감사합니다. 반가운 얼굴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도 또 즐거운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의 약속을 하신 거룩한 날입니다. 천국에서는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 미라클교회도 기쁨의 잔치가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 안에 우리가 머물 수 있고 그 능력을 유지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이게 워낙 방대한 내용이라 이게 하루 이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지난번 1편 이어서 2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오늘의 말씀 주요 요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네, 다시 한번 요한복음 7장 37, 38절 띄워졌나요? 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네, 아멘. 이 말씀에 이어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 로마서 8장 9절. 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네, 이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 거하시면 우리가 육체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 속에는 성령이 거하신다.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고 내가 거듭나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에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세례에는 두 종류의 세례가 있다고 그랬어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 이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갓난아기일지라도 그 뱃속에서부터 유전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그 유전을 이어서 죄를 안고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죄들을 짓죠. 이 죄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 우리의 죄를 대신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것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회개의 세례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이 회개의 세례를 지나면은 우리가 성령의 세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세례가 있어요. 그거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주시는 세례라고 하죠. 우리가 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를 성령님께서 인쳐주세요. 인친다는 것은 도장을 탁 찍는 거죠. 우리 이마에 도장을 탁 찍어주시는 거야.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찍어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요, 우리는 죄사함의 그 회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 것처럼 그 내가 죽은 것을, 주님과 함께 내가 죽은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옛사람, 옛자아를 완전히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 변화되지 않았던 나, 죄로 물들어서 세상 것을 즐겼던 나, 돈의 욕심에, 세상 욕심에 아담과 하와가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하였던 그 세상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게 되고 그때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로부터 이것을 우리가 거듭났다고 그래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 우리는 거듭났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나눴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거와 마찬가지 말씀이시죠. 우리가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우리가 인쳐져서 성령님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게 되면은 그때서 이제 내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돼요. 죽었는데 어떻게 나를 주장해요? 그 대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 안에, 내 영 안에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나의 왕자, 나의 왕자의 예전에는 내가 죽기 전에는 내가 왕같이 나를 주장했어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또 내 주먹을 믿으며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제 죽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되겠어요? 이제 나의 왕자를 누구에게 내어드려야 되죠? 성령님께,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렇죠? 말씀이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 채워서 충만케 하고 그러면은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되고 그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때부터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옛삶이 물이었다면 질적으로 바뀌어서 포도주가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이것은 딱 한 번 거치는 거예요. 뭐 거듭남을 계속 거치는 게 아니라 딱 1회로 한 번의 그 성령 세례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저와 저희 남편 김영철 목사님이 성령 세례를 받았던 것을 이제 간증으로 말씀드렸는데 물론 그렇게 막 불같은 성령으로 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람같이 온유하신 예수님은 불의 세례를 받지 않냐고 비둘기같이 온유하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 세례와 동시에 성령 세례가 같이 임하셨죠. 그렇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세례 받는 현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물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께 내려왔다 그러셨어요. 그것은 온유하시게 아주 부드럽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령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내게 임하면은 뭔가 내가 가슴이 뜨거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왠지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파워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됐죠. 그렇게 해서 성령의 그 세례는 우리가 마치 어떤 전자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콘센트에다가 플러그를 딱 꽂죠. 그렇죠? 벽에 있는 콘센트에다가 이 전기 제품에 플러그를 딱 꽂아요. 그러면은 일단 거기에는 그 전기가 흐르게 되죠.
흐르게 돼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연결된 거랑 같은 의미예요. 지금 비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결돼 있어요. 이제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흐르게 돼요. 그런데 이 전기 제품을 사용할 때 플러그만 꽂았다고 작동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스위치, 버튼을 눌러야 돼요. 전원 버튼을 눌렀을 때 작동이 되죠. 그쵸? 이 버튼을 누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실 때 이 버튼이 눌러지는 거예요. 아멘. 이미 성령 세례를 통해서는 플러그가 꽂혔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가 있는 통로가 열려진 거예요.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금방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부터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부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이 제자들이 12제자와 함께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거기 모여서 내가 아버지께로 구해서 성령을 보내줄 테니 그것을 기다려라. 그런 명령을 받고 그 무서워서 예루살렘을 떠났던 그 제자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서 기도하기를 위해서 그 다락방에 모였어요. 120명의 그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 받기를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성령이 또 임하시기도 하고 불처럼 바람처럼 그들에게 강하게 임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 방언을 말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들은 성령 세례가 임하면서 같이 동시에 성령 충만함까지 임해가지고 그 자리에 그곳에 그냥 계속 머무른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서 이제 제자들이 그 주민들에게 그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는 것,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베드로는 그 성전에 올라갈 때 늘 그냥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어요.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할 때 그가 구걸을 요청을 하자 나에게 은과금은 없대.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켰어요. 그랬을 때 그가 단번에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감당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그 제자들을 변화시켰어요. 무서워 떨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서부터 모세와 다윗이 말씀하셨던 구약 성경에 그 말씀들이 바로 이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이제 구약 성경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오순절날 설교를 하자 5,000명이 변화를 받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이를 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은요, 세계적인 무역의 도시였대요. 그래서 전 세계의 무역상들이 거기에 다 모였는데 그들이 방언이 임했잖아요. 방언은 그 당시에는 세계적인 말, 언어가 방언으로 임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집트에서 온 사람은 이집트로 말을 들을 수 있게 되고 또 저기 뭐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은 아라비아 말로 듣게 되고 각각 자기의 말로 그 제자들이 하는 설교를 듣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이방인의 사도라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잖아요. 그때 이제 그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저 유럽으로 이방으로 나가서 선교를 할 때 가보니까 놀랍게도 이미 교회가 있는 거야. 그들이 유대인이 아닌데도 이방인인데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이게 웬일인가 하고 그 사유를 들어보니까 그때 이 120명의 제자들의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던 그 예루살렘 성에서 그 상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각각 자기의 고향에 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뜨겁게 하면서 와, 그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믿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에 대한 걸 얘기를 듣고 와, 너네들이 그때 예수님을 알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세웠구나. 그렇지만 너희들이 성령에 대해서 아느냐? 그랬더니 성령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수를 하자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각각 방언을 말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그런 많은 간증들이 있죠. 이렇게 우리의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는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일들을 제자들에게도 뭐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요한이며 12 제자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령 충만함, 이 성령의 그 권능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위치를 누르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누르면은 그 힘의 파워가 작동이 돼요. 이것은 바로 매일매일 우리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눈 뜨면 또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갈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은 단지 어떤 능력이나 영향력 이런 파워만이 아니세요. 그분은 그런 능력과 영향력을 갖고 계시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한 분이시라고 그랬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인격을 하나님의 성품, 뭐 인격이라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을 말하는데 우리와 동일하신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우리가 이렇게 닮은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인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신 그 성령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가 그 성령님의 그 지고하신 인격, 아주 젠틀하시고 너무나도 인자하신 사랑이 많으신 그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분에게 항복을 하게 되고 그분께 성령님, 당신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과 교제하고 영으로서 우리는 그 성령님과 교제하며 또 그 성령님과 함께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되면은 진짜 은밀한,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과 우리는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령님이 임하면은 그 성령님과 마음의 대화를 하면은 그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넘치고 우리는 그 성령님과 계속적으로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충만함을 우리는 받음으로써 우리는 모든 박해를,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5장 sado행전에 그 제자들이 어떠하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어떠한 삶을 살기 시작했는지 예시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사도행전 5장에 네, 5장이 아니네요. 4장, 사도행전 4장 31절,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로부터 31절 말씀까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 예를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담에 모인 곳이 진동하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또 33절에 보면은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네.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려면은 이렇게 제자들처럼 기도해야 돼요. 한번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계속 그 성령 충만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소멸돼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전기도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점점점 약해지죠. 충전이 안 되면 우리 핸드폰 같은 거 배터리도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배터리가 나가서 우리가 다시 재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재충전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제자들은요,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이나 장로, 공회원들 이런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요, 예수를 이단하라고 정죄하고 위험한 인물이라고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인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 종교가 예수님에 대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셨다가 천국에 가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겁을 먹기 시작했어요. 와, 자기네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대. 그리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대. 그러니까 겁이 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증거하는 그거를 막았어요. 그들이 전도하는 그 전도의 현장을 방해하고 공격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모여서 그들의 위협함, 공격함을 굽어 살펴달라고 기도하게 모여서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 위협을 보시옵고, 첫째는 그 공격을,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공격, 우리도 예수를 믿다 보면은 많은 사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유, 네가 예수를 믿었는데
잘 되는 게 뭐니? 뭐 이러면서 비언정거리고 공격할 때가 있어요. 이런 위협함을, 공격을 주님 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그렇지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병자들에게 기도할 때 그 병이 낫게 해주시고, 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켜달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이게 이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러자 그들이 다 그 무리가 어떻게 됐어요? 방전된 상태로 그냥 두지 아니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우리는 늘 플러그에 스위치가 꽂혀 있다 그랬죠? 콘센트가 꽂혀 있어요. 플러그가 꽂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충만을 채워주세요. 성령을 채워주셔요. 그래서 또 다시 나아가서 그들의 공격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 12제자들은 세상 끝까지, 도마 같은 경우에는 인도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하셨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맞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가 담대해져요. 담대해지고,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제자들처럼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그 제자들이 담대하게 자기의 삶이 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성령 충만함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 거듭난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진짜 필요해요. 이 제자들처럼 늘 우리는 주님께 구하면 돼요. 우리 아까 처음에 봉독한 말씀, 여기에 우리의 답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다시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바로 여기에 답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야 돼. 우리는 갈급함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에게서 떠나지 마시고 나를 그냥 항상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 간절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흐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인 거예요. 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냥 맨날 지질 짜고 울고 그냥 맨날 아프고 그냥 골골골골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럼 왜 예수를 믿어요? 그냥 세상에 나가서 즐겁게 살다가 죽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되 만세전부터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면은 진짜 회개하고 눈물 콧물 그냥 피를 토하며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주고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요.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를 사주셨단 말이에요. 그냥 시시한 뭐 돈 몇 푼 주고 우리를 뭐 돈 몇 억 주고 10억 주고 우리를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생명은 우리가 돈으로 가치로 따질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 아들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 피를 다 쏟아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로 인쳐주시고 사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우리가 특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돼요. 응? 세상에 시시한 돈만 추구하면서 그냥
돈 하면서 그냥 죽도록 돈에 미쳐가지고 그냥 돈만 추구하다가 저 지옥에 떨어질 그런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우리는 이렇게 대단한 존재예요. 우리는 이렇게 갈급함이 있어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내가 이 땅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하는 자에게, 그래 너는 구해라, 나는 안 듣고 가만히 있겠다, 귀를 막고 있겠다, 이러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다 같이, 누가복음 11장 13절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네,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성령을. 성령이요 가장 좋은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구해야지 시시한 그냥 돈 몇 푼 구하는 그런 시시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모든 것을 주셔요. 모든 것을. 성령님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이에요.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소리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우리는 구해야 돼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우리는 갈증이 있어야 돼요. 목말라야 돼요. 이런 성령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말이 있죠. 이게 대대하게 살면은요 안 믿음만 못해요. 우리는 갈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성령이 다시 우리를 충전시키기를, 핸드폰을 사용해야 되는데 맨날 핸드폰이 꺼져 있어. 누가 전화해도 전화 받지를 못해. 왜 안 받으셨어요? 뭐, 충전기가 꺼져 있었나 봐.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이 충전기가 전원이 켜지도록 늘 충전이 돼 있어야 돼요. 그쵸? 하물며 이 충전기도, 이런 핸드폰도 이렇게 귀중하게 여기는데 내 자신, 핸드폰에 비하면 내 자신은 얼마나 소중해요. 내 자신의 성령이 계속 충만되어 있어야 될 충전, 성령으로 충전, 이 말이 가장 비유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요즘은 이제 이 핸드폰 없이 살지 못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자나깨나 그냥 충전기에다 갖다 꽂아. 안 그러는 사람 있어요? 그러는데 왜 성령, 이 핸드폰보다 더 귀한 내 자신을 충전시키지 않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다시 죽으셔야 될 상황이야. 당신이 사랑해서 당신의 핏값으로 산 당신의 자녀들이 충전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고 있는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서 예수님께로 오라 하셨어요. 내게로 와라. 너희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세상으로 달려가지 말고, 사람에게 달려가지 말고 먼저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구해라. 구하라. 내게 와서 뭐예요? 구하라. 그저 그 문제가 있으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주님의 전으로 달려오셔야 돼요. 주님의 이 미라클 교회는 하나님이 항상 임재가 있는 성령의 충만한 하늘이 열려 있어요. 우리 미라클 교회는 하늘이 열려 있고 하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이 미라클 재단에 흘러서 여러분에게 공급하려고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재단이에요. 여기 오셔서 기도 못하면은, 그냥 기도가 안 나오면요 그냥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 당신이 그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주시려고 그 피 흘려 주셔서 산 사단으로부터 나를 사주신 당신의 아들, 내가 왔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가만히 계세요. 그럼
주님께서 내 심령에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충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성령으로 충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시라 하는 것은 행동을 취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집에서 울고만 있지 말고 이 전에 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 나를 구해라. 너의 필요가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다 줄 것이다. 구해라. 마시라. 주님 전에 와서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요, 이제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넘쳐서 흘러서 나아가게 돼요. 그런 우리 미라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도행전 10장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의 가정에 가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안수를 기도해 줬더니 그들이 어떻게 됐냐.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를 해줬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를 알았어요. 그렇게 거리를 멀리 뒀던 그 이방인 고넬료는 로마 아마 군인의 군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거기 가서 내가 나를 증거하고 그들을 위해서 안수해 주라고 명령을 하셨어.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을 하고 그 집에 갔어요.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다 같이 10장 4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러라. 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그들이요, 베드로와 함께 유대인들, 성령 받은 신자라는 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의 크리스찬들이 베드로와 함께 그 고넬료의 가정에 갔어요. 그러고서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안수기도를 해줬더니 그곳에도 성령이 임해서 성령을 막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뭐 식솔들며 신복들이며 그 종들이 다 함께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 시작. 와,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러면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성령님은 빈부 귀하 신분의 차이 없이 누구에게나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가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그 증거가 말이 바뀌어요. 우리 여기에서는 이제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도 방언이 터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의 흥얼흥얼 주님을 찬양해요. 뭐 노래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냥 즐기고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주시면은 변화가 되는 거죠. 마치 어떤 전열기에 스위치를 탁 키니까 불이 확 들어와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처럼 무슨 변화가 있어야죠. 그쵸? 스위치를 켰는데 이 작동이 안 돼. 그러면은 이게 무슨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이 변화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로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첫째로 어때요?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래.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입술이 바뀌는 거예요. 입술이 늘 즐거움으로 충만돼 가지고 우리의 말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변화는요, 변화된 사람들은 말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예전에는 그냥 막 싸납게 말하고 그냥 막 욕을 막 밥 먹듯이 하고 또 남을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그 입술의 말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고 또 위로하는 말을 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서로 또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관계에서도 서로 감사하는 말을 하게 돼요. 부인은 남편에게 당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밖에 나가서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하게 되고 또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은 자녀들을 키우고 우리에게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고 당신이 있어서 우리 가정이 너무 따뜻하고 아름답소 하고 감사하게 되고 이렇게 서로 감사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도들 간에도 서로 감사하게 돼요. 성도님이 여기 계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변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정하고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성도들 간에 도구의 기도를 하게 되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천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듯이 우리는 성도들 간에 서로 기도를 해줘요. 저도 40일간의 기도를 하면서 물론 저의 기도도 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저는 기도시키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기도를 하니까 제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힘이 든 게 아니라 더 힘이 생기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늘 성령님 저에게 즐거움의 기름 부어주세요. 기쁨의 기름 부어주세요. 이렇게 간구했는데 그러지 않아도 누군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은 그냥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입술이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서로 피차간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성령님은 경외하는 영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사랑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냥 우습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복종하게 돼요. 하나님께 그냥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성도들 간에 사람들에게도 복종하게 돼요.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고 또 남편들은 아내들을 교회를 사랑한 같이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안 믿는 남편들이요.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니까 나의 변화를 통해서 그들도 마침내 주님이 내 아내 안에 함께 하는구나 한 걸 알게 돼서 그들도 변화가 돼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이 참 힘들어요. 그쵸? 진짜 남편 너무 우습잖아요. 내가 모든 남편의 약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막 멋있게 차려입고 밖에 나가서 거드름을 피워도 집에 있는 아내들은 다 알아요. 남편이 어떻고 한 걸 다 약점을 알고 있어요. 약점을 알지만 그에게 복종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자들의 최고의 특권이에요. 남편에게 복종할 때 그 남편이 변화가 돼요. 남편이 변화가 돼서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아직도 변화가 안 됐다. 그럼 내가 아직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남편을 내가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쥐락펴락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남편이 너무나도 잘 알죠. 아내를 그 마음속 깊은 데까지 다 알고 있는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심하지 않죠. 그렇죠?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상처를 주고 가시처럼 찌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 남편이 변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남편에게 복종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남편에게 상의하고 남편과 뜻을 함께하고 그러려고 결혼했지. 내 마음대로 남편을 떡주물러도 주물려고 결혼하셨으면 이혼하세요. 그게 속편해요. 그게 덜 정죄 당하는 거야. 주님께 갔을 때 얼마나 책망받겠어요. 그 복종하게 죽게 하듯 하라. 죽게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주님께 우리가 주님께만 복종하면 안 돼요. 남편들을 주님 대하듯 주님께 복종해야 돼요.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은요 변화된 우리들에 대해서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서 그걸 다 얘기하면 오늘 진짜 집에 못 가세요. 근데 이제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고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는 살아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냥 성령님 말로만 성령님 하면은 안 돼요. 우리가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진리는 참으로 대단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담대함을 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삶 속에서 강같이 이 생명수 강이 흘러넘치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삶 속에 강같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흐르고 나가서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아멘. 네. 우리 모두 이렇게 날마다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 제자들도요 성령 충만함을 이 성령은 자꾸 소멸되기 때문에 계속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 충만함을 계속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 그 준비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해져야지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의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두 손을 이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손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앞으로 하시고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위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